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는 은혜 가운데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또 2023년도 새로운 회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신 절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 권철님, 사역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우리 사역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에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구역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70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12대 교구의 응답을 가장 먼저 받는 우리 43교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50장이었죠 아마 그때. 자, 50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냐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자,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 자, 오늘 날짜부터 쓸까요? 2022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구역장 미션은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사람이요. 이 언약 하나 가지고 자, 어릴 때부터 그죠? 진짜 소천시까지 뭘 받느냐? 본인에게 하나님이신 CBDIP를 봤어요. 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근데 단순히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해골을 메고 애굽에서 빠져나가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잖아요. 해골이잖아요. 근데도 내 해골을 메고 가래요. 근데 이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요. 야곱도 이 말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 것 보고 되게 힘들어하죠. 당장의 것 보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 이 언약을 보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구역장 권찰로 우리가 뛰면서 진짜 구역장 권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CBDIP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죠. 그럼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면 목사님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1분은 안 듣고 1분은 안 듣고 1분은 듣고 1분은 안 듣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전부 다 가서 도둑질해 오십시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가서 이상하게 하십시오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만 확인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요. 제 양심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대상에 누구를 세우신지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만 정확히 말한다면 누구를 세워도 하나님은 강단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뭐가 찾아왔느냐? 영적인 병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병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어떤 미국에 계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만에 설교에 계셨네요.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메시지 들은 얘기 이런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야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사님 지금 질문하신 질문 저는 뭔진 모르지만 권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사실을 떠나서 진실을 보라는 메시지 기억하세요. 진실을 떠나서 영적 사실을 보라는 말씀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 대부분 우리 젊은 목회자들, 젊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50대 이하 분들이 이걸 몰라요. 왜 이걸 모를까요?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럴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인생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죠?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고 그리고 지나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언약의 사람이라면요. 언약의 사람이라면 뭘 알아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요. 눈치가 빨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 난 맹세해. 그러니까 다 맹세해봐. 내 해골 메고 올라가. 그죠? 눈치가 빠른 사람 또 있어요. 엘리사. 야, 엘리사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왜요? 뭘 봤어요? CBDIP. 앞으로 해야 될 일. 뭐죠? 도단송 운동. 그리고 칠천제자 운동. 이걸 봤어요. 이걸 본 사람은 구하는 게 달라요. 당장 베델 주세요. 길갈 주세요. 여리고 주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글로 데리고 댕겼다니까요. 베델도 보여주고 길갈도 보여주고 여리고도 보여주고요. 갈 때마다 그 베델 길갈 여리고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안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지금 데리고 가시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아니 잠잠하라.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아니 잠잠하라. 딴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뭘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중이다. 딴소리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눈에 실질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찬수 목사님 메시지 잠깐 들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어디죠? 이태원 그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다면서 정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대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면서 우리 후대들 살려야겠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겠다. 그죠?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후대에 어떻게 전달할지 어떻게 살릴지는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들을 진짜 제대로 심부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서로만 붙잡고서 은혜 받을 거예요. 그 메시지 들으면. 근데 저는요. 깊이 있게 듣다 보니까 방법에 관한 부분들은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너무 없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후대들 사역하면서 해왔던 그 방법들
그 노하우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은 제가요, CCC 간사, 대표 간사를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먹은 적이 있는데, CCC가요, 15,000명, 2만 명 계속 집회를 하잖아요. 그 CCC 대학생 수련회 하잖아요. 물어봤어요. 방법이 뭐냐 했더니, 팀을 엮어서 자기들끼리 살아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좋은 방법이구나. 그랬는데요. 자기들이 뭐라냐. 수많은 노하우, 경험 속에서 이거를 노하우로 쌓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단기간에 이걸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급하시거든요. 단기간에 이걸 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니까 놀래더라고요. 아니, 당신들 어떻게 그런 방법, 어디서 왔는데 그런 방법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빨리빨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상한 말씀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얘기하세요. 나도 아니, 잠잠하라. 그 아니가 뭐예요? 나도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아니, 잠잠하라. 영적인 사실을 나도 아니, 잠잠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타서 그 혼란한 세상하고 같이 묶여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 다락방 목회자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메시지 있어야 돼. 아니, 유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도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메시지 만들면 뭐 하겠어요? 말잔치. 그래서 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경건으로 가는 거예요. 경건은요, 여러분 그 핵심이 말씀이 안 되면 경건은 다 모양새입니다. 맞죠? 모양새예요. 그죠? 또 뭘로 가는지 아세요? 거룩으로 갑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이 거룩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거로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쏙 빠지게 하는, 참 그렇게 가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런 지금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구역장인 나에게 주신 CBDIP 보세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나한테 다 올 건데. 요셉이 싸웠어요? 형들 10명 다 죽일 거야 하고 싸웠어요. 그죠? 한때 여러분 시대에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빵꾸똥꾸야. 야, 이 빵꾸똥꾸야 하면서 안 갚음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이기적으로 해버리고. 그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미래가 너무 확실했어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 지금도 말합니다. 어려워요, 이래요, 저래요, 예배가 막 은혜 못 받아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CBDF를 정확히 보세요. 이런 보는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말씀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되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 산업선교에서는 여러분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예요.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요 속에서 뭐를 준비하느냐? 요 속에서 준비할 게 뭐냐면, 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제가 RTS를 다녔잖아요. RTS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RTS 다니면서 보면, 우리 동기들요, 진짜, 우리가 맨날 그랬어요. 야, 유 목사님 동기를 버리라는 말이 맞다면서 너네들 다 버려야 된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동기를 버린다고. 별놈들 많아요. 참 미안하죠. 진짜 막 나대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 다락방 와서. 하고잡이. 하고잡이. 뭐든지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하고잡이라면서요. 뭐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원네스에서.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일로 깨갖고 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참 진짜 특이한, 그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전체가 하나 가는데, 메시지 아니면 전체 하나 못 가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이걸로 넓혀주냐. 어떤 그릇이냐. 나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구역과 사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이 그릇을 준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면서 이거 뭐냐고 잡았어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그 계획 속에서
그 응답 속에서 이거 붙잡아야겠다. 두 번째, 자, 렘넌트 전도하기였어요. 렘넌트 전도하기에서는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렘넌트의 그릇, 자, 우리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그릇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에요. 교회가 어렵게 가고 있어요. 어려운 현장 속에 쫙 있어요.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비겁하죠. 어려울 때 도망가고. 자기 이익 될 때는 있고, 어려울 땐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 바꿨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위기가 올 때, 또 우리 다락방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저를 들어서 써주세요. 그죠? 이거 살릴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와 용기, 힘 다 주세요. 그리고 다 심부름 할게요, 전요. 정말 시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다면, 진짜 CBDIF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말씀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아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 일리 있는 거. 받은 말씀, 받은 묵상, 그리고 받은 예배, 받은 이 기도 모든 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심각합니다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오냐? 실제의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 속에서 그릇으로 딱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와 있는 응답, CBDF 중에. 그리고 뭐가 보니까 보여지는 응답. 자, 옵니다. 이게 보이면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세 번째, 렘넌트 전도와. 저기 렘넌트 전도가 저기 뭐야.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였어요. 저는요, 서론에 말씀 주신 대로요.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건데요.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 그게 세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우리 구역공과 때도 말씀 주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이거를 통해서 뭘 찾는다고요?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늘 보좌, 나라, 그리고 삼시대. 이 시대 뭐 좀 헷갈리긴 한데 어쩔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쓰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교육자 시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세 가지요. 네 번째, 흩어진 자 메시지 하셨죠? 여기서 뭔 말씀? 눈이에요, 눈. 눈이요, 복돼야 돼요. 눈만 복된 게 아니라 사실 귀도 듣는 눈이에요. 맞죠? 귀도 듣는 눈이라고요. 눈인데 듣는 기억하리예요. 왜냐면 눈으로 보는 것만 익히는 게 아니라 듣는 거로도 지식이 되잖아요. 그게 종합적으로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옵니다. 그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인 나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막 사람들이 어렵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엮이지 않고 실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 용기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말씀 잘 전하고 저기가 말씀 잘 전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심을 가지고 딱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세요. 제가 뭐죠? 그 예배위 담당이 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죽어도 앞자리 안 앉겠다고. 저는 앞자리 싫어하거든요. 앞자리 안 앉겠다고. 그 맨 앞이잖아요.
그랬는데 공부하는 자리 아니면 저는 앞자리. 저 RTS 다닐 때도 항상 앞자리 교탁 밑에 앉았어요. 공부하려고. 앞자리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앞자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만요. 이제 좀 더 깊은 예배의 축복, 좀 더 깊은 말씀의 축복 누리라고요. 아, 그렇구나. 옆에 있는 두 친구 자꾸 조네. 예배 시간에 와 지금 졸음을 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양옆에서 조니까 막 졸음이 밀려오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 숨쉬기 진짜 힘들어. 그래서 마스크 몇 번 들었다 놨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근데 우리 전교회 출신 집사님이 계세요. 뒤에. 전교회 집사님한테 아유 난 앞자리 싫다니까 목사님 그 반석교회 있을 때도 항상 앞자리 앉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10년도 거기 그 교회는 10년 동안 제가 앞자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진짜 말씀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도를 제대로 이제 시키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와중에 우리가 70군데 현장 준비하고 12대 교부 응답 받으려니까 뭐가 약 퍼즐이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집중이에요. 구역이죠. 구역공과 전도자의 집중 그리고 나의 24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가 나왔다고요? 제한된 집중.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알아야 돼요. 어디에. 아시겠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 우리 RUTC 영등포 가는데 그 밑에 지하에 뭐가 있냐면 마작집이 있어요. 마작. 중국 사람들 마작 좋아하잖아요. 도박집이에요. 마작집이 있는데 간판이 있게 없게요? 없어요. 수시로 사람들 들락날락거려요. 소문 나갖고. 아니 그런데 우리는 택시 뭐라 해도 오지도 않는데 예? 거기에 좀 수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요. 우리 저 행정목사님하고 만나서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금요일날 전부 다 기도회 집에서 드리죠. 어떠세요? 이제 문화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그만 문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아니 교인들이 전부 다 집에서 영적으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빨리 지역마다 풀어줘서 지역에서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할 수 있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기도하시는 장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교회는 교회 가까운 사람들 다 동원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이제 핵심 4번 했네요. 영등포 RUTC 너무 좋아요. 말씀 거기 현장에서 받는 게요. 너무너무 좋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또 사명자를 보내셔서 아주 끝까지 계속 그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31교 교도 한 대여섯 분 되더라고요. 우리도 몇 분 계시고요. 여러분 제한된 집중,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 사도행전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생기로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기에 제한된 집중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된 시간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내용이 있으면요. 이 어디라는 건 내용이거든요. 제한된 시간이 있어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자연스럽게 선택된 집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뭐죠? 한 지역, 여러분 있는 지역, 교구, 구역, 그다음에 한 교회, 한 나라. 이 현장이 우리에게 딱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꽂혔어요. 한 지역. 지금 우리 뭐죠? 이 아마 우리 교구 분들은 목사님 거기 영등포 RUTC인데 영등포인데 영등포는 우리 교구 아니잖아요. 글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교회에다 자꾸 영등포 교구를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우리 교구 되게. 아예 우리 교구가 되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현장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하고 제가 내년까지 하고 다른 교구를 가더라도 영등포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영등포는 지금 우리한테 옮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역과 교회가 나와요. 그래갖고 핵심 끝나고 같이 현장 밟아요. 현장 돌고도 가요. 또 기도하고 가요. 결국은 이게 쌓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원네스 집중이 나요. 절대 1번, 2번이 안 되면 3번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원네스 집중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걸로 하나 되는 게 원넷 집중이에요. 오직 증인으로 하나 되는 게 원넷 집중이에요. 우리 교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근데 참 구역장님들도 이렇게 통솔하기가 힘든데 교인들 다 통솔할 수 있을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데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저 가면 나귀가 있으니까 나귀 끌고 와라. 그 사람이 아니 나귀를 왜 끌고 가셔?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일부 예배 진리의 왕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트라우마 말씀하시는데 그죠? 불 말씀하시면서 트라우마 잡힐 수 있죠. 트라우마에. 제가 교회 갈 때 저거 타고 간다니까요. 전철 잘 타고 가요. 타고 가는데 출퇴근 시간 하잖아요. 완전히 9호선 아시죠? 완전히 꽉 차. 숨이 막혀 숨이. 사람들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좁은 데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부는 바람이 불어요. 속지 마라. 지금 무슨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내용 불신앙의 바람들이 불고 있어요. 세상 소리 바람 불고 있어요. 사람 소리 바람 불고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구역장 권찰이라면 사역자라면 만약에 어려운 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이거 살려야겠구나지 거기에 동조돼서 이렇게 어렵다 저렇게 안 하실 거예요.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죠? 교회를 살리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앞장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장지동 예배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간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그 여자 화장실에 물이 터져서 그리고 본당 바닥으로 막 물이 떨어지는데 선장에서 다들 발 들고 있었다고요. 교육자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겠습니까? 근데요. 누가 한 분이 막 앞장서서 그걸 막고 틀어막고 막 하시더라고. 그분이 누구냐? 이재한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터졌잖아요. 더러운 물이잖아요. 오물이잖아요. 막 오물이 막 몸에 붙었어. 근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구역장님 관찰님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 들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우리에게는 이기는 길,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복음요. 시대가 없어도 복음 안 없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한 주간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달하세요. 이 메시지를 계속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 따라갈지 모르니까 말씀이 응답이 와도 모르고 또 말씀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돼야 되죠.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뭐 이래야 돼요, 저래. 아니,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니까요. 누려야 돼요. 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당장 다락방 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그림 가지고 뛰어야 돼요.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구역자님들께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 교구 평신도 중에, 우리 교구에 다락방을 직접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몇 분이실까요? 사역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다락방 뛸 수 있나? 다락방 사역할 수 있나? 근데
더 나가서 그 다락방을 다락방 사역뿐만 아니라 다락방 사역 속에 조장을 세울 수 있는 분, 그리고 조장이 세워져서 다락방 하면서 그 조장을 사역자로 세워놓고 빠져나와서 다음 다락방 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다락방 가갖고 그죠? 조장 정도까지만 세워도 돼요. 조장을 세워서 그 사람 중심으로 전도운동이라도 사실은 그거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락방이 안정적이고 다락방이 확산이 돼요. 저희 제가 정리를 쭉 해보니까 인원이 비슷비슷해요. 이사들도 많이 가셨는데 또 새가족도 오시고 해갖고. 그러나 전도대 갖고 온 분들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제가 여러분들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시간표가 그렇다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가서 한 명 붙잡고 양육시키는 그 다락방 말고 양육시키는 그 사람을 조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다락방.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사람, A라는 사람 제가 만났어요. A라는 사람 만나서 그 A라는 사람 다락방 하면서 이 사람을 조장 만드는 거예요. 조장 만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확산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조장을 계속 조장이 알아요. 기도하고 있었고 참여한 사람들이 현장 알고 있었고 그냥 기도 제목도 알고 있고 그리고 조장으로 훈련받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빠져나와서 사역자는 빠져나오고 조장이 사역자가 되고 조장이 아까 다락방에 4명 모였다 그러면 그 4명을 또 조장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요. 참 부끄러워요. 아직 2년 동안 제가 그런 분들을 못 만난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걸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도 다락방 만든 거예요. 전도 다락방에서 이거 확인하고 이 훈련 시켜. 근데 여러분들 전도 다락방 관심 없어요. 그냥 참 그런 분 있죠.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게. 아이고 저기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뭐 하다 오셨어요? 물어보시면 뭐라 할 거예요. 아 그냥 먹고 하다 즐기다 그냥 왔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죠?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이거 하려고 기도는 하고 왔고, 그죠? 애는 쓰고 왔고, 그래서 또 실제 한번 복음도 전해보고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제자를 찾는다. 제가 우리 남자 청년 하나하고 다락방 있잖아요. 2년 했잖아요. 1년 조금 넘어가니까 1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1년 넘어가니까 그 친구가 다락방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 뭐라냐? 목사님, 제가 다락방 할 줄 몰랐어요. 라고 지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친구야, 다음 단계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말씀 잘 받고 있지? 그 친구 계속 메시지 말씀화 시켜. 강단 말씀 따라가도록. 그러면 그 친구 주변이 살아나. 또 다락방이 열리는 거야. 이런 쭉 얘기를 했다니까요. 사실 그 훈련을 지금 우리 계속 시키는데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얼마나 급한지. 빨리빨리 해야 돼 뭐든지. 목사님 언제 기적 일어나요? 아이고 기적을 구하시는 분들에겐 예수님도 주실 게 없어요. 그죠? 막 빨리빨리 해갖고 안 하면 또 이거 쑤셔놓고 저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주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사역자님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밟아가 보세요. 자, 7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주일 2부 말씀. 가시왕관. 가시왕관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의 줄 이야기 있어요. 줄. 그래서 후대가 2000년 방황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어렵게 하실까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 답을 알았어요. 아, 목사님이 저러셨구나.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구나. 제가요. 한참 젊었을 때, 한참 어릴 때 진짜 뭣도 모르고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덤볐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저거 틀렸어요. 목사님 주일날 메시지 할 때마다 사람 까거든요.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해.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가 말이야,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골프나 치고 앉았고, 아니, 대놓고 실명으로. 제가 새벽 예배 갔어요. 앉아 있었어요. 새벽 예배도 몇 명 안 와, 미국이니까.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 새끼가 말이야, 목사가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저 그 말 듣고 못 갔어요. 새벽 예배 못 갔어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너는 말이야, 새벽 예배도 안 오고, 목사님이 저한테 욕만 안 하셔서 제가 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전화가 와요. 안 받았어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뭐라냐면, 야, 그래도 내가 3번, 4번 전화하면 네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여튼 제가 젊었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정도 되시면 제가 그 시간에 전화 받을 수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때까지 참으시다가 좀 제발 메시지 할 때 좀 남 욕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거짓말 안 하고 땅에서 30cm 이상 뛰시더라고요. 화가 나셔갖고. 그래서 저는 속이 시원했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그동안에 참아놨던 거, 묵혀놨던 거 다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나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야, 너 내가 동부로 보내줄까? 미국 동부로 보내줄까? 서부로 보내줄까? 저 한국 집으로 보내주세요. 와이프 보고 싶어요. 그랬거든, 애들하고. 우리 미란이 큰애하고. 그때 그건 좀 이상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었어요.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받은 저의 받은 이 고난, 인생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 대단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제 동생 데려가셨죠. 저희 아버지는 그 중풍 맞으셔갖고 몇 년을 계속 힘들게 하셨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풍파를 그러고 만난 거예요. 근데 돌아봤어요. 과연 이게 이 일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없다고 말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예원교회 마당에서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제가 싹싹싹 빌었던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관계가 회복됐죠? 회복되고 그 목사님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2014년부터 계속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심지어는 작년에도 이제 교회 비서 그만뒀다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나랑 같이 목회하자 하시더라고. 그때 내하고 갈 걸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솔직히 미국 가고 싶은 마음 조금씩 있었거든요. 옛날엔 많았고 지금 조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감당할 사람을 붙여주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불신앙하는데 줄 서고, 그저 이상한데 줄 서면 안 돼요. 그게 2000년 우리 자녀들한테 내려가요. 2000년 동안 유리방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줄 안 쓸고, 자, 터무니없이 헌신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세계를 정복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터무니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터무니없이. 자, 그래서 3가지 말씀하셨죠? 고난의 왕관 쓰셔야 돼요. 고난처럼 보이는 왕관. 그죠? 우리가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관의 제왕. 왕관이 없어요. 자, 면류관이 필요 없는 무관의 제왕. 근데 흑암을 이기는 왕이죠. 이분이 삼중직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삼중직으로 오셨어요. 뭐로 오셨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요. 어저께 2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가는 그 다락방하고 있는 필라테스 학원 선생님 둘이 오셨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2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2번째는 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답축하다가 그리스도 설명을 진하게 했어요. 근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유 목사님이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아마 그 친구에게 굉장히 답이 됐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사람 소리 듣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혼자 할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아마 우리 교구는 다 혼자 할 수 있나 봐요.
제가 40일 매일 하는데도 안 오시는 거 보면. 아니면 따로 듣고 계시겠죠? 신겨서? 열흘간요. 10일 동안요. 사람 소리 듣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일 예배가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날마다가 돼요. 이렇게 된다. 결국 이게 1천만 망대랑 연결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주신 말씀 잘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잘 응답되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자 우리 오늘 보고서 대신에 포럼하는 분들은 보고서 안 쓰셔도 되고 이제 포럼을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고서 써서 이제 우리 강혜영 간사님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곧 자 임원회의 개최할 겁니다. 임원회의 아마 우리 신호균 권사님하고 총무님하고 우리 임원들 좀 의논해서 언제 하는 게 좋겠냐 해서 임원회의 모여주시고요. 그때는 우리 구역장님들도 같이 모여서 좀 대화를 하고 지금 구역장님들에게 해야 될 행정적인 것들을 우리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강영 권사님한테 부탁드려서 지금 간소화시키고 페이퍼로 나눠져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좀 많이 좀 그랬는데 뭐 보고서 쓰면 전화가 와요. 43교구만 안 했다. 43교구만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항상 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앞으로 좀 제대로 내야겠다 싶어요. 앞으로 제대로 내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 보고서는 왜 써야 되냐고. 사실은 힘들죠. 보고서 쓰는 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들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되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임원회의 곧 개최해서 여기에서 이제 행정적인 것들 나눠드리고 저희가 좀 행정적인 것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었는데요. 그리고,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지금부터요, 파악을 해보세요. 구역 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파악을 해보냐면, 자, 사역자, 가능하신 분, 그 다음에 조장, 가능하신 분. 자, 요거를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파악해 주셔서, 사역자 가능하신 분, 조장 가능하신 분들은 또 따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요. 이분들은 따로 좀 현장 훈련을 제가 좀 시키려고 합니다. 요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요분들은 안 되면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천지교회 아니면 국내 전도위 뭐 이런 분들 다 동원해서라도 제가 확실하게 이분들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올해는요. 여러분들 명단을 좀 파악해서 올려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분이 있는데 뭐냐면 50대 밑에 없습니다.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뭘 하려고 그러냐면 구역장 대표, 그다음에 권찰 대표를 뽑으려고 그래요. 뽑아서 임원회에는 임원들만 오지만 나중에 구역장 대표, 권찰 대표가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는 걸 줄여서 뭐 놀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조금 뭐랄까요? 행정적인 것들, 그런 내용들을 해갖고 결국은 이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렇게 할 건데요. 방법은 우리 임원에 모여서 구역장 대표, 권찰 대표 이렇게 뽑을 거고요. 그날 안 오시는 분이 구역장 대표, 권찰 대표 될 거니까 다 오셔야 될 겁니다. 안 오시면 그날 안 오시면 나도 모르게 구역장 대표가 돼 있어요. 권찰 대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좀 모임을 잘 모일 수 있는 현장을 좀 섭외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저기 우리 박숙현 권사님 계시는 뭐 트레저스 학원이나 교실로 되어 있으니까 교실 형태로 토요일 날 이럴 때는 뭐 아무도 안 쓰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한번 빌리는 게 어떨지 한번 좀 생각을 해서 구역장 권찰 임원 모임을 시작하면서 한 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요. 어차피 좀 11월 끝나고 12월 되면서 뭐 하면 되니까 한 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세팅을 딱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이렇게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부족한 목사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저도 알아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될 건 저도 아는데 아마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운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열심히 막 체질이다 보니까 이 덜 열심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 속에서 이 중요한 것들을 잘 심부름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서 구형 얘기를 조금씩 포럼해 주세요. 그리고 포럼에 참석 못 하시고 메시지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짧게라도 보고서를 써주세요. 제가 볼 때는 보고서 쓸 거 되게 많아요. 사실은 한 사람만 됐어도 엄청 쓰겠어요. 일단 A라는 교인에 대해서만 지금 상황이 어떻고 현장이 어떻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요것만 해줘도 보고서 쓰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구역장 모임 앞으로 여러분들 잘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5분 전에 늦어도 5분 전에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카메라 켜는 거는 이 기본적인 예의니까 켜실 수 있는 분들 다 뭐 화장실에 계신 분 아니면 다 켜주세요. 켜시고 같이 좀 해서 제가 여러분들 눈을 봐야 메시지 듣고 있구나. 딴짓하고 계시네. 지금 어디 가셔서 메시지 듣다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들 아마 이게 누워서 들으시는지 또 몸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꼭 카메라를 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면 또 다 나는 킬 수 없대.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 얼굴 보고 자꾸 안 되면 대면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전도단을 빼보니까 대면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시간표가 이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우리 우리 강의방에 가셔서 이제 참, 그래, 한 가지 더 말씀 못 드렸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셔틀버스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상하고 불란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좀 불란의 소지가 있어요. 잘못하면 좀 뭐랄까 감정이 상하고 서로 갈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도 실컷 얘기하시다가 그래 그럼 우리 결국 목사님한테 얘기하자 해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하셨나 봐요. 제가 교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셔틀버스를 옛날로 돌려달라. 그래서 아예 저쪽 구로 쪽에서는 구로에 출발해서 철산 저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화곡은 쪽으로 다 떼달라 해갖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교통국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부터 차 그렇게 타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더 이상 갈등 갖지 마시고요. 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한 주간의 시간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인데 정말 그동안 22년도에도 정말 일주일을 하루같이 한 달을 일주일처럼 또 1년을 한 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바꿔주셨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가며 구역장 권찰님들이 먼저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이 말씀 심부름 속에서 말씀받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역을 살리시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말씀의 증인 되게 하시고 권찰님들이 말씀에 정말 그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해주셔서 이게 구역으로 흘러들어가고 개인 가정에 흘러들어가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붙드시고 하나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불신앙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맞지도 않고 틀린 소리들, 맞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소리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살리게 되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포럼할 때에 구역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응답하며 증인으로 새롭게 옷 입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제 소회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